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레몬에게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원래 이방인으로서 골로새라는 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회심한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 양육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아비아와 아키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그리고 아키포는 그들의 자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골로새 교회에서 지도자격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들이 아닌 그 오네시모라는 그들의 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거죠. 그냥 도망친 것뿐만 아니라 주인의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바울은 로마 투옥 생활 중에 빌레몬에게서 자신에게 도망쳐온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의 잘못을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호의를 기대하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기를 호소하는 편지문인 것입니다. 사실 오네시모가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된다면 이 오네시모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으로는 종이 도망치다가 붙잡히면 재판 없이 바로 즉결 처분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여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편지를 지금 쓴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에 등장하는 3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발신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피스메이커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이는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통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지도자였고 9절에서 보시다시피 바울이 나이도 많은 선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명령이 아닌 정중한 간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중보자로서 또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서 화목과 화평을 위해 애쓰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자신이 친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 친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삶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갈등과 분열의 세상에서 화평과 평화의 중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고집, 아집을 꺾어내고 지위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 내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서서 그들 앞에서 낮아지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본문이 빌레몬의 이후의 행적을 드러내서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때에 온 가족이 함께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하여 볼 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형제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노예를 통해 이루어지고 노예를 통해 발전한 국가였습니다. 때문에 노예에 대한 처벌이 엄중했고 노예라는 제도가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통념과 또 자신의 금전적인 손해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손에 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 또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네시모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전의 삶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의 돈을 몰래 훔쳐서 가지고 도망갈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전에는 이라는 표현과 이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네시모는 전에 무익한 자였지만 자기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자였지만 또 주인의 속만 상하게 하고 큰 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사람이지만 종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오네시모가 이제는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고 빌레몬 자신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익이 되고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에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복이라는 단어는 심장, 중심, 핵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이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무익하였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고 할 만큼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곁에 두고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이제는 그냥 종으로만 대할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는 사랑하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야 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한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형제의 대접을 받을 만큼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전에는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소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실하고 충성되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앞으로 그를 종처럼 대해야 할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대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진실하시고 우리가 믿는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진실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을 속이거나 자신의 가진 것으로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낼 때 우리의 삶은 이처럼 변화합니다. 갈등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세상은 줄 수 없는 평화와 화평을 전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태초의 그때처럼 봉합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변의 모든 문제들, 갈등들, 분열들을 봉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무익한 것 같으나 유익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 누구보다 풍성할 삶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보내면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했던 오네시모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남들을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보다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깔끔하게 또 정말로 가깝게 봉합하셨던 당신의 그 삶처럼 우리가 우리의 갈등을 온전히 봉합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들의 화평을 전하는 정말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회의 만족과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로서 온전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